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15편, 시편 산책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전에서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 시간에 교독하잖아요. 교독문을. 그와 마찬가지로 교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사 때마다 또 예배 때마다 성전에 모여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1절을 외치는 거예요. 1절. 뭐라고 외쳐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앞에 모여서 이걸 외치는 거예요. 1절을. 여호와여 하면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주의 장막.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성전 대신에 장막, 하나님의 복가가 있는 그 장막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이렇게 외치면 제사장들은 그 다음에 2절부터 5절까지 그 내용을 쭉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하며,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웅장하겠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앞에 모여서 뭐 장막 시대뿐만 아니라 성전 시대에도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주 옆에 나와서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성산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 앞에 설 자가 누구입니까? 이러면 제사장들이 또 외치는 거예요. 쭉 외치면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요동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운명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오죽하면 유대인들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더니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안식일의 율법을 지키냐 하면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르잖아요. 그 안식일에는 아예 다 매칭이 다 눌려져 있어요. 안 눌러도 그냥 올라가니까. 왜 이렇게 미련스럽게 고집스럽게 안식일을 지킬까? 왜? 그들은 역사 가운데 경험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더니, 목숨 걸고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셨다. 우리 민족을 이렇게 번성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 바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하늘의 능력을 구하겠습니까? 바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만든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이 낳은 그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그 가인과 아벨의 운명이 바로 예배 때문에 그들의 운명이 갈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과 그 가인의 재산은 받지 않으셨어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아인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어요. 이것 때문에 가인은, 그 예배 때문에 가인은 동생을 살해하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아벨은 그 예배 한번 잘 드리고, 성경에 여러분 아벨은 나와 있지도 않아. 그냥 예배 한번 잘 드리고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는 구원자였다. 그는 위대한 예배자였다. 그러니까 예배 한번 드리고 죽은 거예요. 예배 한번 드리고 순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그것이 귀하다. 그것이 최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믿음의 증거가 뭘까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그는 가는 곳마다 머무를 때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를 찬양했어요. 예배자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 비결이 뭐냐? 바로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지혜서를 쓴 솔로몬, 그가 그의 축복이 어디서 비롯됐습니까? 그가 제일 먼저 왕이 된 이후에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얻었어요. 그 지혜뿐만 아니라 온갖 능력과 부귀와 존귀를 다 얻은 게 바로 그 계기가 뭐다?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어디를 다 봐도 예배가 중심이고 예배가 능력이 될 때 우리 삶이 회복이 되고 치유되고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도 예배를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멸해버리겠다. 자,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 그건 뭐 이해 가잖아요, 그죠? 하나님 없다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것, 이것은 누구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고 언제 하나님을 모욕했습니까? 예배 가운데 모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멸시했죠.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이 함부로 예배를 경멸하고 하나님을 모욕을 합니다. 결과가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홈리와 비나스를 한 번에 죽여버리시고 그 엘리 제사장 목이 부러져서 꼬꾸라져서 죽어버립니다. 이건 여러분 믿지 않는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반대로 사무엘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을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존중히 여겨주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성공과 실패의 요인은 어디에 있다? 바로 예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다 예배에 목숨 걸었어요. 저도 두드려 맞았거든요. 주일날 어디 간다 그러면, 학교에서 어디 간다거나 그러면 부모님한테 두들겨 맞았어요. 야 이놈아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직장에서 주일날 행사하고,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이렇게 보면 교회에서 막 반대운동 이렇게 그랬어요. 왜 주일날 행사하냐? 공무원 시험 왜 주일날 보냐? 옛날 신앙인들은 그런 패기가 있었고 그런 어떤 그런 곤조라고 말하기 뭐하지만 그런 고집이 있었어. 고집. 뭐요? 예배에 목숨 걸겠다. 예배를 사수하겠다. 왜? 이 예배가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거 버리지 않겠다. 이거 버리지 않겠다. 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잘못 드리면, 예배 안 드리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가정도 무너지고 내 삶도 무너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리에 나올 때 늘 어떻게 두려운 마음으로 서야 돼.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어떤 자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일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이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늘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이 그 시작이 바로 예배의 온전한 예배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이 왜 중요할까? 오늘 시편 1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질문하거든요. 근데 그 질문이 왜 중요하냐? 질문해야 답이 있지. 그죠?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우리가 계속 질문을 던지고 질문을 해야 거기서 인생의 해답이 나오는 거지. 질문조차 안 하면 답이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관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문하는 거예요.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예배 임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예배를 시작할 때 질문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어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응답을 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자, 이 말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이 말은 뭐냐? 어떤 사람이, 어떤 예배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주의 전에 나서 예배하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주의 전에서 예배 가운데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참 귀한 질문 아닙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이런 질문 하세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드려지는 예배라고 한다면, 물론 우리의 삶이 예배이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공동체 안에서 예배 드리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는 30분 전에 나와서 30분 전에 와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내 삶을 고백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질문해야 되죠. 내 삶을 점검해 가면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옵니까? 이렇게 과연 나는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주의 성산에 거하면서 주의 장막에 거하면서 나는 올바른 삶을 살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도 하지만 내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온전한 예배자입니까?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이 땅에 무거운 짐진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 미묘한 것들, 문제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배죠. 이게 예배죠. 예배도 허겁지겁 와서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그 예배 멸시하는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예배한다고 예배하러 온 자들이 무슨 정신도 없이 와가지고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사무엘에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 내가 그를 경멸하리라. 경멸하겠다. 토해내겠다. 그런 예배 받지 않겠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이 예배에 대한 생각, 예배에 대한 어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다시 한번 되새겨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황금률이 있어요. 신약 성경의 황금률은 뭐냐?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면 구약의 황금률은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였냐면 미가서 6장 6절로 8절까지 있어요. 미가서 6장 6절로 8절까지 말씀. 근데 이 말씀도 예배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미가서 6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제일 처음에 주님 앞에 드리는 질문이 뭐냐? 예배에 임하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잘 들어보세요.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 이건 가장 좋은 제물이에요.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예배자는 고민하는 거예요. 예배자는 주님 앞에 서면서 그 마음 가운데 근심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1년 된 그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천마리의 순양이나 또 만만의 강물 같은 그 기름 얼마나 귀합니까? 그거를 드린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고민하는 거죠.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예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내가 죄가 너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러면 내 마다들을 들여서까지 내가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을 올려드릴까? 이 정도까지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내 몸을 쳐서라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때에, 이렇게 던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랬더니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것.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질문하니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최소한 우리가 20분, 30분 전에 성전에 도착을 해서 조용히 묵상 기도합니다. 물론 성도끼리 인사도 해야 되지만 쓸데없는 수다 떨지 말고 조용히 눈 감고 주님 앞에 묵상하면서, 주님, 내가 오늘 주 앞에 예배 드리는데 나는 예배자입니까? 온전한 예배자입니까? 주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또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회개가 끝난 다음에 드려지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 거예요.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서면서 그들은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드릴까? 이게 고민하면서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온전한 예배는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와 삶이 일치하는 것이다. 예배와 삶이 일치해야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드리는 이 현장에서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과 내가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1절의 내용이 뭐라 그래요? 주님, 올바른 예배자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2절부터 5절까지 쭉 그 내용이 소개해주고, 이렇게 해가는 사람이 온전한 예배자다, 진짜 예배자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어봤지만 이 말씀의 내용들은 다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호한 얘기가 아니에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자는 이런 모습이다 얘기하면서 찬양은 이렇게, 기도는 이렇게, 헌금은 이렇게, 예배 형식에 대한 말씀은 하나도 없어. 다 삶에 관한 이야기예요. 삶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온전한 예배자는 예배와 삶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개역개정 성경인데 새번역 성경은 좀 더 자세하게 쉽게 설명되어 있어요. 제가 새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온전한 예배자는 10가지 항목을 소개하고 있는데 새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5편 2절로 5절 말씀, 새번역입니다.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세 번째,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내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으며, 마지막 10번째,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예배자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모호한 게 있어요? 추상적인 게 있습니까? 깨끗하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정직하라는 거죠. 정의를 실천하라는 거죠. 그리고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죠. 이웃 사람은 모욕하지 말라는 거죠. 입으로 혀를 놀려서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자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예배자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이나 여세 동안 사회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이런 생활이 별로 차이가 없어야 돼요.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이 예배라고 한다면 직장에 최소한 20분 전에 가가지고, 너무 무리한 요구입니까? 사무실에 20분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처소가 되게 해주십시오. 20분 전에 가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읽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마친 다음에 앉아서 한 10분 정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생업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로 마무리하는 거, 그거 예배 아니에요? 그거 예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뇌물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기를 칩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남을 모욕하고 정죄합니까? 그렇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사람이. 그러면 예배가, 직장 생활이 예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시편 15편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말씀. 네? 어떤 뭐 예배 형식, 기도는 이렇게 하라,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봉헌은 이런 식으로 드려라, 그런 말씀은 하나도 있지 않고 너희들이 그 예배, 그 모습 그대로 사회에 나가서, 직장생활에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이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몸부림치시는 저런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걸 보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배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2절부터 5절까지 10가지 예배자의 항목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언뜻 보기에는 예배자의 모습인데 거의 전부 다 사회생활, 인간관계, 그거를 말씀하는 것 같아. 그죠? 언뜻 보기에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원문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이거 인간관계 잘하면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을 한번 잘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인간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올바른 인간관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만 한번 들어볼게요. 2절. 2절의 첫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정직하게 행하며. 이 정직하다는 얘기는 뭐냐? 단순하게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히브리 원문을 들여다보게 되니까 이 정직하게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탐이라는 표현인데, 이 단어는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물 드릴 때 쓰여지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성전 앞에서 제물을 검사해요. 그래서 흠이 있는 것은 돌려보내. 하나님 받지 않아, 돌려보내. 그리고 흠이 없는 것, 요게 뭐다? 타민, 온전하다, 완전하다, 요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정직이에요. 이게 정직. 이게 완전하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이 타민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성품. 사무엘하 22장 33절 보게 되면, 31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 그럴 때 요 완전이라는 표현이 타민, 정직, 완전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겠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해요. 타민. 그 다음에 이 단어를 어떤 재물에 대한 용어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용어이지만 또 사람에게 쓰여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이 타민, 완전한 뜻이 어디서 쓰여지냐? 노아에게 써요. 노아. 자,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게 되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노아를 일컬을 때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완전한 자라.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타민, 완전할 수 있을까? 이거 하나님의 성품인데,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을 흠없는 그런 재물을 표현할 때 타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떻게 사람에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하다라고 표현할까? 타민을 쓰는 단어를 사용할까? 이것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 그러나 그 앞에 한번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6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 다음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 말씀을 같이 봐야 돼. 같이 봐야 돼. 여러분, 노아가 인간적으로 흠이 없고 결격 사유가 없어서 완전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 전제가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우리 인생이 완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다?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칭함받았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는 그러한 칭호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이 완전함을 요구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타민,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게 뭐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온전한 것처럼,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도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행함이? 이런 그 말씀 앞에 전제가 있잖아요. 너는 내 앞에서, 내 앞에.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 설 때 너는 완전할 수가 있어.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은혜를 입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완전은 우리의 의, 우리의 어떤 그런 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교리 가운데 구원과 성화의 교리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것에 끝나지 않고 성화, 더 나아가면 우리 웨슬리가 말한 완전 성화까지 나아가야 돼. 그걸 추구해야 돼.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완전 성화는 언제 이루어질까? 요한 웨슬리조차도 우리의 완전 성화는 언제 이루어지냐? 마지막 죽을 때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죽을 때. 우리가 이런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어떻게 죽습니까? 다 내려놓잖아요. 주님만 바라보잖아요. 주님만 의지하나요? 그때, 그 순간에 완전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거. 완전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내 인생이 완전해, 내 행실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다 내려놓고 내 삶의 모든 거 포기하고 그 죽기 직전에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 모습, 주님만 의지하는 그 모습, 주님만 바라보는 그 모습, 그 모습이 뭐다? 다민. 그것이 완전이라는 거죠. 완전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 내 삶의 생각, 주권, 의지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안에 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다?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면 이 세상의 것들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우리는 모세를 바라보면서 모세의 마지막이 참 불쌍하다, 비참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세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게 하셔요. 그때 모세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 일생의 소원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데 하나님 왜 못 들어가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넌 안 돼, 들어가지 마. 그래서 무덤도 없이 그 산에서 홀로 죽게 만드셨어요. 자, 그러면 모세에게 이것이 불만이었을까? 물론 그가 마음의 소원이기는 했지만, 이 땅에서의 소원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제가 모세라고 한다면 불만족이 없을 것 같아. 왜? 하나님 나라를 본 자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든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모세한테 물어보고 싶어. 저도 죽으면 모세 만나서 섭섭했어요 그때? 그때 모세는 안 그랬을 것 같아. 안 그랬을 것 같아. 여러분, 이미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이 땅에서의 마음의 소원이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진지 안 이루어진지, 그게 여러분 뭔 대수입니까? 주님 만났는데, 천국에 입성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어떤 분은 천국을 보고 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천국에는 다 길바닥이 황금으로 깔려있대. 황금으로 깔려있대. 그래서 그 황금바닥 길을 막 걸어 들어가는데,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천국 가면 이 땅에서 못 누린 부경을 다 누린다? 있다고 식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황금이 깔려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황금조차도 천국에서는 우리가 밟고 지나가는 무가치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이 세상 이 땅에서 고생하고 이 땅에서 내가 정말 힘들게 살아도 천국 가면 묻은 존귀 영화 막 황금을 밟고 지나고 황금집에 살고 그럼 그 무슨 만족감이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면 어떤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존전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완전하여져서 어떻게? 황금조차도 길바닥에 깔고 걸어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합일 하나가 된다는 거. 이게 뭐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한 인생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본 자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물질의 노예가 됩니까? 권력의 노예가 됩니까? 명예의 노예가 됩니까? 물론 여러분, 그거 우리가 취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명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게 뭐다? 천국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맛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선포이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이거 보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고민이 터져 나오잖아요. 인류 최초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지을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이 땅의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시편 15편은 제목이 간단해요. 다윗의 시, 이렇게 하면 나와 있죠, 그죠? 우리 그러면 똑같은 다윗의 시인데 18편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18편을 보시게 되면 이거 뭐 이렇게 길어, 앞에 파란색 글씨가, 그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참 복잡하죠, 그죠? 예? 여러분, 시편 가운데 어느 시편 하나하나가 사연이 없는 시편이 어디 있겠어? 다 사연이 있지. 근데 굳이 시편 18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어떻게? 제가 다시 한번,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인데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러면서 유명한 구절이 선포돼요.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말씀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이고, 숨이 차네, 그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대로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신앙적인 색깔을 한번 다 빼볼까요? 다윗은 여러분 영웅입니다. 영웅. 인간적으로 봤을 때 다윗은 큰 용기를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그의 지략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사울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모든 전쟁과 전투에서 용맹함과 지혜를 가지고 다 승리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윗은 인간적으로도 유명한 위대한 장수이고 성군이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다윗은 왜 이렇게 굳이 어떻게 그 모든 공을, 모든 은혜를 자기가 누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릴까? 그 고백 아니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 공을 자기에게로 돌리는 건 하나도 없어. 다 어떻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럼 이게 무슨 상황일까? 무슨 상황일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이걸 언제 깨달았을까? 궁금하잖아요.
다윗이 그 일상 가운데 이런 것들 다 경험하면서 이 다윗이 언제 깨달았냐 하면 다윗이 깨달은 그 시점이 있어요. 하나님과 다윗만이 아는 비밀이 있어요. 인생의 비밀이 있어. 이런 고백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그 비밀이 뭐냐? 하나님과의 비밀이 뭐냐? 자, 우리 8절 말씀, 8절 말씀. 아, 6절 말씀, 6절 말씀.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여기까지요.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여기다 줄 긋으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과 다윗만의 비밀이 있거든. 그 비밀이 뭘까요? 다윗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었더니, 내가 소리 높여 주님 앞에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이 말씀은 올바로 해석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서 그 성령의 권능으로 내가 사로잡힌 바 되는 그러한 능력,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이런 예배자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벨론 제국, 세계를 제패했던 그 바벨론 제국의 그 왕, 그 바벨론 제국의 그 왕의 술 맡은 음식을 조달하는 그런 관원장이었잖아요. 최고의 권력을 맛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사람, 그리고 바벨론의 그 군사력, 그 부경을 봤던 사람이 느헤미야.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왔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힘이 뭔지를 제대로 알았던 사람이 느헤미야거든요. 그런 느헤미야가 진짜 힘은 뭐다? 이것이 힘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된다. 이것을 느헤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시편 15편은 참 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그 성전 앞에서 외치는 거, 소리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대대로 이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이때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10가지를 쭉 선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 마지막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히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않는데, 내가 어디 있든지 흔들리면 요동치 않는데. 여러분, 이런 예배 축복, 예배 은혜를 누리시는 저런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